할렐루야. 옆에 계신 성도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웁시다. 자, 우리의 존재 같이 올려주세요. 우리는 날마다 교회 세우기에 존재한다. 우리는 날마다 미래 준비를 위해서 존재한다. 아멘. 자, 오늘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희망을 보여주는 성경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는요, 조건적인 약속이 있고요, 또 무조건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자, 이미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것은 뭐예요? 조건적인 약속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에는요, 무조건적인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보증된 약속을 주셨어요. 사실 이때는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사실 아무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했지만은요,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선포가 되었는데, 이것은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까지 우리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조건이 아닌 무조건적인 약속을 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라부터 시작해서 모세 또는 다윗, 솔로몬의 그 좋았던 옛 시절을 보았지만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서는요, 아주 처참한 실패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결국 멸망당하기까지, 그리고 포로 생활을 하기까지의 그 모습에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건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깨닫게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별 수가 없어요. 욥기 30장 19절의 말씀처럼 인간은요, 티끌과 그리고 재 같은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절망 대신 미래의 희망을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땅은 사라졌지만은요, 그래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새 백성, 새 처소, 그리고 새 땅, 새 나라를 위한 새 창조가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를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옛것을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을 창조하실 것인데, 자, 그동안 하나님의 성취가 물론 부분적으로는 좀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모델로서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운 하나님의 처소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새로운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세 가지 이 최종적인 성취를 그들이 선포하게 되었는데, 그 첫째는 뭐냐? 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선포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배역하고 그리고 죄를 저지를 때마다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지만은요,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보존하고 이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가운데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이사야서 10장 20절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걸어가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고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이사야서 10장의 말씀을 봤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심지어 자신의 아들 중 하나를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하는 그런 뜻인 스알 야숲이라 부름으로써,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강조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하나님 앞에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의 그 포로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바벨론의 그 포로의 생활 속에서의 그들의 공경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런 공경과 비슷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듯이 이들을 다시 구원하실 것인데 그것이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16장 14절 15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새로운 이 출애굽은 옛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런 전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반전의 새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선포를 하셨는데,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할 한 사람인 그의 종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이사야서 49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실 분은요, 장차 자신의 죽음으로 구원을 성취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일어나는 것처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바로 여러분 그의 종은요 참 이스라엘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위해서 죽는 자가 되고요. 자, 그의 종은 바로 그들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며 결국 그의 종에 의해서 이들이 용서받고 새 이스라엘을 세우게 된다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이 언제 성취가 되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곧 그의 후손을 통해서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성취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종인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여기 조금 전에 봤던 이사야 49장 6절에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모든 민족이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해서 땅끝까지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분적인 성취로서의 모델인 옛 이스라엘이 아닌 완전한 성취를 위해서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로 새 이스라엘을 세워서 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예수를 통해 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새 하나님의 처소에 대해서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런 환상과 그런 환상을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서 물러나셨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건물로만 세워져 있는 그 성전은요, 이제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는 거, 이건 어때요? 시간 문제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다시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데, 예수겔 선지자는 새 성전을 말하면서 첫 성전보다 훨씬 아름답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 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새 성전은요, 이 세상에 생명을 공급해주는 강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에스겔 4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기, 뒤에 에어컨은 꺼도 될 것 같아요. 같이 보겠습니다. 9절, 10절, 12절 같이 봅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 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절유가 되리라. 아멘. 자, 여기 에스겔이 본 그 환상 중에 본 새 성전은요, 단순한 땅의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며, 그러니까 만물의 창조자가 타락의 결과를 다시 되돌리고요,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우주적인 성전을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새 예루살렘으로 그 어떤 세상의 땅이 아닌 새 창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65장 17절 18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이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첫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그러니까 새로운 성전에 대한 새 창조를요, 지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 성전은요, 눈에 보이는 그런 건물로서의 성전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으로서의 새 창조이고요, 완전한 하나님의 처소가 될 것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성전에 대한 반전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성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전이 중요하다라고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성전은 종교적인 제사를 위해서 소나 양, 비둘기를 팔고 사는 그런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성전은 외형적인 건물로 보존하고 유지하고 지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옛 예루살렘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지만은 새 성전은 사흘 만에 세워지는 성전이라고 하는 이 반전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요, 이렇게 지어지는 건물이 아닌,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 됨을, 그냥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 대신 주인이심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성전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몸으로서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의 몸이 될 때 그게 성전이 되고 그게 교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이고, 그래서 그분이 그 성전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만이 진리의 성전이 되고 진리의 교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처소로서 새 창조인 성전이고 새 창조인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교회는 새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새 다스림과 새 복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선포하시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 말씀하신 언약을 폐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면서 어떻게 성취하실 것인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어요. 비록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전의 새 언약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 새 언약은요, 사람의 마음속에, 사람의 내면 속에 주신 언약이었다고 합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3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새 언약은요, 지역적인 한 나라가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민족에게만 제한된 것도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백성의 삶에 거하실 그런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길 36장 26절 27절 같이 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새 언약은 그동안 보여주셨던 율법, 그리고 성전, 그리고 제사와 같지 않은 완전한 새로운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새 언약의 실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요, 새 언약의 성취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매월 두 번째 주일에 성만찬을 행하잖아요. 자,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에서 잔을 들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다 라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언약이 새 언약임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언약이.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붓는 거라고 하는 건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새 언약으로 뭐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성취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여러분 9장 6절 7절에 하나님의 새 언약은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인 그리스도로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새 언약은요, 이제는 절망의 시대에서 새 희망의 시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이제는 사람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는요, 온 세상을 위한 큰 복으로 나타나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해서 그 평화와 번영으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아모스 9장 13절 14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다스림, 새로운 복이 임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 538년 포로 생활이 시작된 지 60년이 지난 후에 희망의 선포자들인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사 제국 잘 알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 고레스 왕이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바벨론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고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서 그들의 성전을 다시 세우도록 허락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세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가지만은요, 그것은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최종 성취의 때는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위한 새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새로운 성전, 새 언약을 선포했지만은요, 여러분, 여전히 이스라엘은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영적인 포로 생활자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포로 생활 중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새로운 창조, 새로운 나라, 새 왕이신 바로 그분이 오셔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절망을 반전시킬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뿐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라기 3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사자인 언약의 사자를 보낼 것을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잖아요. 그래서 구약성경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새 약속의 성취자, 아니 절망을 대신할 희망의 메시지인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여러분 선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과거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그런 절망의 세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를 보세요. 인간의 죄악,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는요,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더 겸손하게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들 먼저가 그냥의 우리의 평상시의 삶이 아닌 반전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전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끝은요, 마지막 희망을 기대하게 하고 오직 새 창조를 이끄시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들은요, 그의 책에 기록하신다고 오늘 본 말라기 3장 16절 가장 뒷부분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구약 성경은요, 모든 죄와 억압과 세상으로부터 치유와 자유를 주시는 그리스도에게, 아니 주님에게 나오도록 우리 모두를 다, 우리 인간을 초청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의 부르심과 이끄심에 삶의 중심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80